구약의 오바댜서,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고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중에 야곱과 그 에서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는 아픈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계략을 통해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오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의 그때만 이 둘 사이에는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족속들 사이에서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누구를 수탈합니까? 이스라엘을 수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돔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형제가 수탈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그 남은 노략물들을 본인도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은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서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한 그들은 굉장한 교만에 빠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교만했는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위 틈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리요. 그들은 굉장히 바위 틈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지명으로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페트라에 가보면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거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페트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바위를 깎아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 바위의 그 사이사이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도 깎아서 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천연 요새와도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그 페트라 에돔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 그 바위에서 그 어떤 누구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만 높은 곳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높은 곳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에돔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인간들의 전형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걸쳐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은 후대에 모음을
적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의 이 자음과 사람을 표현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음만 바꾸면 원래는 자음으로는 똑같은 그 스펠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보면 에돔과 그 사람 인류 사람을 지칭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 스펠링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돔을 떠올리면서도 아담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 에돔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든 인류 아담적 존재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아담의 후손, 에돔의 후손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그 바위 틈 높은 곳에서 천연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무너뜨리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강도가 들면 적절하게 자기의 만족한 것을 구하면 멈추잖아요. 그리고 포도 따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면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따게 되면 멈추게 되는데 바로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멈추지 않고 완전하게 그들을 패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예레미야서 49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족속은 다른 선지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또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또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혜, 지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욥기 15장 17절 19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드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9절에 자, 이 지역은 그 페트라 우측에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신성한 종교적인 그 지역이었던 페트라 그리고 그 종교적인 지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바로 그 주변에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 종교와 지혜는 특히 고대로 갈수록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적 도시 그것은 바로 지혜자의 도시를 일컫는 것이고 욥기나 다른 성경에도 대만 지역, 에돔 지역 하면 지혜자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팝업처럼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곳의 표현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전제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그들에게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혜자의 도시인데 바로 그들에게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반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내가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각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 없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올리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를 바라볼 때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참 재미난 것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지만 결국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에, 그 꾀의 덫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과 대변되어지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이 에돔이 보여주는 모습,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채 숨어버리는 아담적 숙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 없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버리는 모든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숨어있는 뒤편에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에 숨어버리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그 부요함에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적 숙명이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범죄하여 그 무언가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감춰야만 하는 인간의 본성이 에돔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이고 그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문명과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 오늘 철저한 멸망을 8절과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돔, 아담, 그 아담적 후손의 숙명을 우리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지표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에돔과 아담적 존재를 극복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사람,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새로운 첫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서 그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양한 곳에 숨어버리는 인생들은 한 번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숨어버린 곳에서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냄으로써,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참된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진실과 화평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돔적 존재이고 아담적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문명을 스스로 쌓아 올려 괜찮다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또 경제적인 그 우위에 서서 스스로 괜찮다 하며 숨어버리는 그 아담적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그의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에돔적 존재, 아담적 존재를 깊이 묵상하며 숨은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